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십자가를 하루 앞둔 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기도 없이는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십자가점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을 보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엎드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과 그 슬픔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기도로 승리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35절, 36절이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고통 없이 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가셨어요. 혼자 끙끙거리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계십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나 간구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꽁꽁 숨겨둔 채 지금 어려움 앞에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기도입니다. 율법을 다 이룬 완벽한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에이, 저런 세리나 죄인들하고 나는 달라, 따로 서서
하늘 향해 두 손을 펴고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잘 드리고 이만하면 잘하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하지 않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가 어렵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의 기도가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사역으로 꾸며지고 포장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솔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상처를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기도. 기도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을 드러내야 돼요.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포장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10월 20일 금요일 밤 약 300여 분의 성도님들이 저 금정산 가난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자신과 교회 그리고 새생명주의를 앞두고 한 영혼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는 바위를 찾아서 그 캄캄한 밤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부르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약 300여 분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기도하신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서 이렇게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이 시원해요. 물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심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찝찝하다, 뭐가 무거운 것이 나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바르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토해내고 쏟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상담에서 보면 내담자가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만 해도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자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솔직한 자기 감정의 표현이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꽁꽁 숙여놓고 말도 못하고 묵 다물고 있으면 속으로 곱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하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대상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기도 부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진실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받아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6절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함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나의 소원을 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소원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원함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셨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포기의 기도가 아닙니다. 체념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이고 뭐 아버지 어쩌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셔요, 그렇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응답받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기 때문에 비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책을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너무 좀 강렬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그냥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청구서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 수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은 도장만 꾹 찍어주시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되지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예수 제자라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기도여야 하고 비움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얼마나 피해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기에, 아버지 나를 보내신 목적이, 나의 사명이 그것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야, 내가 그때 기도했을 때 그대로 다 응답받았다면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내가 그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된다,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꺾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내가 기도한 소원대로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한 거예요. 누구 말대로 그때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펴신 거예요. 안 된다,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때 거절하신 것도, 그때 고난이 온 것도, 그때 어려움이 온 것도, 그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현실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가? 뭐하러 기도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온전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요. 분노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내 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지요. 사랑하는 우리 사정교회 성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산부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39절이죠.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시죠? 3번을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좀 성에 안 차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반복적인 기도의 의미는 간절함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주님의 간절함, 치열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는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가비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래 뭐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는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내 던져진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치열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안 되는가 봐 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것은 단어만 바꾸었지,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저는 우리 사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끈질긴 기도의 사람, 불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반복적이란 말은 이렇게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 육체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정욕이 또 나를 감싸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잠시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자꾸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자꾸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좀 피하고 싶어요. 또 돌아서니까 또 좀 피하고 싶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피 흘림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교만이 슬그머니 올라와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엎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시점에서 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니다. 왜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시편 116편 2절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끝내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이 기도로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제가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의 중보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다.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른 것은 좀 실수할 수 있어도 기도에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처럼 처음과 끝이 기도가 되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